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모여 주의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의 위대한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주역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생명나무 교회가 중남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선교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차고 넘치는 성도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불로 태워주셔서 마음속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해결자가 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장성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멘. 자,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 마지막 10번째입니다. 10번째. 장소 어디죠? 헤브론. 자, 헤브론에서 중요한 5개의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삭의 결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의 결혼.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사라의 죽음입니다. 아브라함 137세 사라의 죽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이삭의 결혼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 140세. 자, 이삭의 결혼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리브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리브가. 근데 이삭의 결혼 사건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첫째는 리브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이 두 사람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빼놓지 않고 이삭의 결혼 사건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연구해야 될 대상입니다. 연구. 첫째는 리브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자, 엘리에셀에 관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엘리에셀. 지난 시간에 제가 리브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엘리에셀은 어떤 모습을 보여? 리브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인물이고, 엘리에셀은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 하나님의 종. 서번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엘리에셀은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요. 전도자의 모습. 이반젤리스트.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이 엘리에셀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종.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엘리에셀은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도자.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중매쟁입니다. 중매쟁이에요. 전도는 뭐라고요? 중매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도자는 뭐냐? 이게 마담뚜입니다. 마담뚜. 중매쟁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중매시키는 거예요. 중매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연결시켜주는 작업,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이 전도에 관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그래서 전도자는 신령한 중매쟁입니다. 중매쟁이.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 함이로라? 중매함이로다. 중매함이로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우리의 남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남편이죠.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작업, 그걸 신령한 중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 바로 전도자의 사명인데, 그 전도자의 사명을 바울 사도는 중매라고 얘기했어요. 중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세례 요한도 사실은 이런 전도자의 사명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자,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 신랑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신부는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신부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일종의 친구로서 혹은 중매쟁이로서 이런 신부들을 예수님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이런 신부들이 예수님과 신령한 결혼 관계를 맺었을 때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 얘기.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일종의 나는 중매쟁이다. 바울 사도도 나는 중매쟁이다. 전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에ser은 뭐냐면 우리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우리의 모습,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 전도자들 아닙니까?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모습. 자, 그렇다면 엘리에ser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째로 주인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에ser는 주인의 인정을 받은 사람, 인정을 받은 사람. 자, 창세기 24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과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거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그 늙은 종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근데 엘리에셀을 설명하면서 엘리에셀은 어떤 종이냐면,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어서 엘리에셀이 어떤 종이냐면 모든 소유를 맡았어요. 모든 소유를 맡았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네? 아니, 얼마나 신임을 했으면, 얼마나 믿었으면, 얼마나 인정했으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다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종한테 맡겼어요.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한테 맡겼습니다. 아니, 인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맡겨도 한두 가지 맡기겠죠. 모든 소유를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집안의 전 재산을 다 맡겼습니다. 그만큼 믿고 신뢰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인정을 받은 종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엘리에셀과 거의 비슷한, 그래서 주인에게 진짜 인정을 받았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가정총무가 됐어요. 가정총무가 됐을 때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위임했다, 맡겼다고 그랬어요. 자, 창세기 39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창세기 39장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뭐를 삼고 가정총무를 삼고, 그 다음 뭐였어요? 자기 소유를 다 맡겼어요. 자기 소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단어를 가장 가까운 단어로 바꿀 수가 있다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소유를 다 맡기지. 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심각한 물음이에요. 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인정한다고 생각하세요? 엘리에셀처럼, 요셉처럼 정말 그렇게 인정하는 내가 주님의 종이 됐을까? 인정은커녕 그냥 주님이 우리 바라보시면 가슴이 덜컹해가지고, 쟤 언제 철들까? 언제 정신을 차릴까? 나 쟤만 보면 심장병이 다시 재발할 것 같아.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우리가 주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 무슨 세상 서점에 가면은 무슨 인생 철학이라든지 무슨 성공하는 방법, 성공의 비결 이런 책 읽어볼 필요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성경에. 우리가 주인에게 인정받으면 성공한 인생이지. 첫째는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인터그로티. 성실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성실해야 돼요. 성실. 저도 참 성실하지 못해가지고 늘 고민합니다만은 교회 직분을 맡기면 좀 불성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가대도 한 번 섰으면 끝까지 쓰셔야지. 그냥 들쑥날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전문성이에요. 전문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잘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잘하는 것. 영어로 얘기하면 일종의 스킬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가장 성공했던 사람이 구약에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78편. 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아니 오후 예배 시간에 이거 하나만 배워도 여러분이 본전 이상은 찾은 거죠. 두 가지 있으면은요 세상에서 다 성공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첫째로 성실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문성입니다. 자, 70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주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거기 보세요. 원래 다윗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양을 키우는 목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한 민족을 기르는 민족의 목자 임금을 만들었어요. 목동이. 구약시대 가장 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가 목동입니다. 목동. 그 양을 키우는 목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양 똥 치우고 말이죠. 뒤치다거리다 인생 끝납니다. 근데 그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주시냐면 한 민족의 목자 임금으로 만들어주셨다. 그러면 그 비결이 뭐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지만 인간 편에서 봤을 때도 다윗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게을러 터져가지고 말이죠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나도. 자, 72절 보세요. 자, 72절 말씀. 자,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첫째로 성실함으로 기르고.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그 다음에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공교함. 옛날 성경에는 좀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공교함. 이 공교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타분이라는 단어예요. 타분. 타분이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스킬풀로 번역했어요. NIV 성경에서는 이걸 스킬풀. 그러니까 공교함으로 지도했다는 얘기는 아주 기술적으로 잘 지도했다. 아주 능수능란하게 기술적으로 잘 지도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전문성이라고 얘기하죠. 전문성. 이 두 가지 있으면 세상에 성공합니다. 첫째로 성실해야 돼요. 사람. 불성실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실하면서도 그 맡겨진 일을 아주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을 쌓으셔야 돼. 실력을 쌓아야 돼. 만약에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의사가 있는데, 자, 두 종류의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성실한데 기술이 개떡 같아. 그래가지고 그 병원만 가면 병이 낫기는커녕 병이 오히려 도져가지고 다른 병은 얼마 와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불성실한데 아주 기술이 뛰어나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의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좀 불성실해도 기술이 뛰어난 의사를 선택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가장 좋은 의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면 두 가지를 다 갖춘 의사예요. 성실하면서도 아주 기술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성실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 두 가지 있으면 다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직업에서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의 그 직업에서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실력을 쌓아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보험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하나도 몰라. 하나도. 알고 있는 것도 전부 엉터리야.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보험 가입하겠습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그냥 쫙 나와요. 1, 2, 3, 4 해가지고 이 보험은 장점이 뭐고 이 보험은 뭐 특징이 뭐고 쫙 설명해놓고 당신이 초이스하라고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보험 가입하지. 근데 보험을 하는 사람이 보험이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점이 있고 특징이 있는 전혀 몰라. 그러면 가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첫째로 성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톱이 되세요. 톱이 되세요. 아니 목사님, 쉽게 얘기하면 목사인 제가 성실하긴 하는데 성경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래.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니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믿든지 말든지 하지. 그냥 무조건 믿으래.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한테 찾아가가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더니 그거 골치 아프게 따지지 말라고 얘기하더라. 그냥 무조건 믿으래. 무조건. 아니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믿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엘리에스를 본받아야 되겠구나. 리브가를 그런 면에서 내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매사에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첫째는 뭐라고요? 성실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컴퓨터 공부했으면은 컴퓨터에 관해서는 그냥 쫙 꿰고 있어야지. 컴퓨터 무슨 4년 동안 공부를 했다는데 뭐 물어보면 몰라. 옆에서 배운 사람이 더 나아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든지 간에 그리고 세상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성실성과 전문성을 통해서 사장에게 인정받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엘리에셀은 주인의 뜻과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주인의 뜻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인의 뜻과 하나가 됐느냐? 환도뼈 언약을 통해서. 환도뼈 언약을 통해서 주인의 뜻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아브람 주인의 뜻은 뭐냐면 며느리 구하는 겁니다. 이삭의 아내. 자,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두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절대로 가난한 여자 가운데서 선택하지 말라. 가난한 여자는 안 된다. 가난한 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가난한 여자가 안 되면 이삭의 부인,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며느리죠. 며느리를 어디 선택하냐면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며느리를 선택해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뜻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자, 시작. 자,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부터. 자,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표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첫째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두 번째로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당부하면서 환도뼈에 손을 얹고 맹세를 시켰어요. 맹세. 그리고 환도뼈에 손을 얹고 맹세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엘리에셀도 주인의 뜻과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주인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멀리 하란까지 842km를 걸어가 가지고서는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택해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환도뼈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절대 가난한 여자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여자를 선택해야 되느냐? 내 고향 내 족속,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친척들 가가지고 친척들 가운데 그 딸을 며느리를 선택해라.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라.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엘라헬로에서 하란까지 842km가 되는데 그걸 약대를 거느리고 말이죠. 그 힘든 과정을 다 가가지고 마지막에는 며느리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과 하나의 뜻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불행한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혹은 예수님과 내 뜻이 달라요.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내 뜻이 다르다면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맞춰야 돼요. 믿습니까? 이 땅에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생 동안 그 뜻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자, 38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거든요. 여기 3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그랬습니까?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39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다 포기했어요.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 앞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겁니다.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드려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그게 아버지의 소원과 같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뜻, 그게 과연 아버지의 뜻과 같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게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같은가? 틀리다면 포기하셔야 돼요.
불행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하고는 좀 달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꾸었던 꿈은 뭐냐?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가 있을까? 언제 로마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막 죽은 자를 다 살리시고 말이죠. 물 위로 걷고 일종의 슈퍼스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꾸었던 꿈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 이것은 제자들의 뜻입니다. 그러면 뜻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붙들어야죠. 자, 사도행전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자,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을 때 제자들이 드디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퀘스천 마크,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꿈을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이때야말로 주님이 무덤문을 깨치고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때야말로 로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독립시킬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로마로 쳐들어갑시다. 그래서 때려 부십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을 시킵시다.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 너네들 정말 애국자다. 그러면 같이 로마에 쳐들어가 가지고 황제를 때려 부시고 독립을 시키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 이스라엘 독립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야. 그 얘기는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뭐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정말 신경 쓰고 너희들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문제는 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란 말이죠. 바울의 관심도 딱 두 가지예요. 바울의 관심,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것.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은 첫째로 하나님 나라, 이거 가르쳤어요. 뭐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 세계 평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28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자, 30절과 31절 말씀. 자,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아직도 광야길에서 헤매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30절 31절. 자,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여기 새 집에 유했다는 얘기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형무소에 갇힌 게 아니고 일종의 그 외딴 집에다 감금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올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딱 두 가지 가르쳤어요. 첫째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왜? 이것이 주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에 관한 것.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것. 딱 두 가지 가르쳤어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뜻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뜻을 누구 앞에 맞췄느냐? 주님께 맞췄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이 많은 뜻이 있을 거예요. 많은 목적이 있고 소원이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될 수가 있지만,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가 주님의 뜻과 충돌한다면 그거 포기하셔야 돼요. 엘리에셀은 주인의 뜻과 하나가 된 사람, 하나가 된 사람. 저와 여러분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엘리에셀은 주인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난 사람이에요. 주인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며느리 구하러 갈 때 뭐를 가지고 떠났을까? 뭐 많죠. 무슨 뭐 예물도 가지고 떠났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은 보석도 가지고 떠났을 것이고, 뭐 약대도 가지고 떠났을 것이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자, 창세기 2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환도뼈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주인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 땅으로 가게 되는데 뭐를 가지고 떠났느냐?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거기 보세요. 약대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로 갔다.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이 뭘까? 주인의 가장 좋은 것이 뭘까? 이게 첫째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 다음에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그냥 말씀이 아니라 구속사의 말씀. 이걸 가지고 떠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돈으로 도와줄 수가 있고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행정관청에 가서 내가 영어 잘하면 내가 그 사람 대신해서 행정적인 문제도 도와줄 수가 있고, 또 돈이 부족하면 물질로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주님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지고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콜롬비아에 가서 계속 구속사 세미나 했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콜롬비아의 바닷가에 있는 도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바랑키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바랑키아. 거기에서 이제 9월 달에 세미나 열기로 연락이 왔다고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가능하면 이제는 그쪽에서도 좀 비용을 좀 부담하고 이렇게 좀 선교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선교위원장 되시는 우리 최시혁 집사님한테 제가 잠깐 보고를 들었는데 바랑키아에서 9월 달에 세미나를 여는데 그 세미나 여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쪽에서 다 대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비행기표하고 그 다음에 숙박비만 가지고 와도 된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 갈 때 무슨 돈보따리 싸고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무슨 금은 보석을 가지고 갑니까? 아니 내가 세미나 갈 때 뭐 가지고 말씀 가지고 가잖아요. 말씀.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 주면 그냥 속된 얘기로 환장해요. 환장해요. 여러분 그 선교 현장 안 가보시고 그렇지 한번 가보세요. 내가 하는 얘기가 거짓말인지. 이번에 우리 박선경 목사님이 같이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집회 시작하자마자 계속 우시더라고. 나는 그래가지고 뭐 지갑을 잃어버리셔서 우시나. 밥 먹는데도 아침 식사하는데도 그 떠나는 날에 먼저 조금 일찍 가셨어요. 그 사모님이 좀 아프셔가지고. 근데 계속 우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야 사는 이유를 발견했다. 내가 이제야 나의 사명을 발견했다고. 그러면서 계속 우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도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은 뜨거운지 몰라요. 그냥 말씀 한마디 전해주면 말씀 한마디 깨달으면 그냥 할렐루야를 말이죠. 그냥 무너질 듯이 그냥 소리를 지르고 찬양할 때도 보면 거의 이건 뭐 나이트클럽 수준이야. 나이트클럽 수준. 제가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텔레비에서 보니까 그렇게 다 사람들이 춤추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 가장 좋은 것 복음이고 구속사의 말씀이에요. 이거 가져가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잖아요. 말씀 속에. 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 말씀 속에 천국이 들어있고 그 말씀 속에 영생이 들어있고 그 말씀 속에 구원이 들어있고 그 말씀 속에 축복이 들어있어요. 네 번째로 자 엘리에셀은 기도의 종입니다. 기도의 종.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우리가 전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자 엘리에셀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이삭의 며느리 찾아가지고 데려오는 일입니다. 일종의 중매쟁이죠. 중매쟁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엘리에셀은 드디어 이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하란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도착해가지고 며느리를 본격적으로 찾기 전에 그가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 자 창세기 24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종 10匹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드디어 이제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자 현장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 기도입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엘리에셀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뭐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말씀을 전할 테니까 모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먼저 기도했어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앞서야 돼요. 기도가 앞서야 돼요. 자, 이 엘리에셀이 드렸던 기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순적하게 해 주신다면 제가 두 가지 조건을 걸겠습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여자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째가 뭐냐면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는 여자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 엘리에셀은 이제 우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저녁 때가 되면 낮이 이제 더우니까 사람들이 아침이나 혹은 저녁 때 물을 길러 나오거든요. 자,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 여자들 가운데서 정말 저 여자가 하나님이 선택한 여자라면 두 가지 조건에 맞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여자로 제가 믿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 물을 주는 여자. 근데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 물을 주는 여자. 근데 내가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간 약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정한 여자, 하나님이 선택한 여자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눈을 딱 떴더니 여자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딱 떴더니 나타났어요. 딱 떴더니 나타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우물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막지대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그 한마디 딱 던졌더니 이 여자가 엘리에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 데리고 왔던 낙대, 그러니까 약대 낙타 카멜 약대에게도 10마리에게 다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여자인지 아닌지 다른 것을 통해서는 알 수 없고 엘리에셀과 그 다음에 약대에게도 물을 주면 이게 틀림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여자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를 째려봤어요. 가만히 째려보니까 자기에도 물을 주고 이 여자가 약대에게도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여자구나. 근데 딱 이제 하나 남았어. 하나. 뭐냐면 이 여자가 누구 집 딸인지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넌 누구 집 딸이냐고 그랬더니 자기 족보를 다 얘기해요. 우리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그 다음에 나홀의 아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그 다음에 제가 부두엘의 딸이라고. 그래서 나홀의 제가 손녀라고. 그러니까 나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라는 그 조건에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저 여자가 바로 저 여자구나. 저 여자가 바로 그 여자구나. 보세요. 이 엘리에셀은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자기 주인이 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뭐를 했다고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마르고 닳도록 기도하라고 해도 목사님은 하십시오. 내가 안 하면 목사님이 대신 하시겠죠. 믿음이 참 좋으시오 보면. 저는 저녁에 시간이 되면 뭐 바쁠 때는 할 수 없지만은 시간이 되면 제가 교회 나와서 1시간 내지 2시간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제가 있잖아요. 어제도 저녁 제가 9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12시에 제가 집에 들어갔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명감이 투철한 종이에요. 사명감이 투철한 종. 엘리에셀은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사명감이 투철한지. 그래가지고 이제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라울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면 이게 몇 킬로를 걸어왔다고요? 842킬로.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오는 과정에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냥 때우는 정도지 뭐 제대로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음식을 차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을 드시라고 얘기하니까 이 엘리에셀이 나 안 먹겠다고. 내가 온 것은 밥 먹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내가 온 목적을 당신들에게 설명을 하기 전까지는 나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이 장면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 같으면 그냥 허겁지겁 먹고 그 다음에 부족해가지고 더 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온 목적은 내일 내가 잠자고 나서 얘기할 테니까 그때 얘기하자고 아마 미뤘을 겁니다. 근데 엘리에셀은 저녁상을 차리고 저녁을 와서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온 목적은 밥 먹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내가 이삭의 며느리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온 목적을 당신들한테 설명하고 당신들에게 허락을 받기 전까지는 나 밥을 안 먹겠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다른 것은 우선이 될 수가 없다. 자, 33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창세기 24장 3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거기 보세요. 그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그 사람은 종이에요. 엘리에셀.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온 목적을 당신들에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허락을 받기 전까지는 난 식사도 하지 않겠다. 그래야 다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하고 하룻밤을 잤어요. 그러면 아니 842km를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이게 피곤이 다 안 풀린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며칠 있다가 좀 피곤을 풀고 몸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떠나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떠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에셀은 바로 떠난다 할지라도 그 딸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찾아와가지고 자기 딸 달라고 얘기해놓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2차 해가지고 자기 딸을 갖다 선택했다는 사실을 확신을 했으니까 그러면 내 딸을 주겠다. 그러면 한 열흘 정도라도 헤어지기 전에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헤어져야지. 다음날 바로 떠나겠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오빠였던 부들이라든지 집안 식구들이 말이죠. 아니 그래도 열흘 정도는 있다 가야지 어떻게 바로 떠났냐고. 그러니까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여기에서 무슨 내가 무슨 피스 왔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주인 아브람과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시간 내가 빨리 가야지. 그래가지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결국은 바로 다음날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요. 이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고집은 이런 때 부리는 거예요. 고집은 다른 때 고집 부리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해서 고집을 부려야지. 자 5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55절. 자 시작.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자 56절 보세요. 자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계속 우기잖아요. 바로 가야 된다고.
리브가의 어머니나 혹은 오빠는 한 열흘 정도라도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석별의 청을 나누고 그 다음에 떠나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리브가 불러가지고 물어보자. 리브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그냥 바로 떠나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떠납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투철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명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저도 육신적으로는요 콜롬비아 가기 싫어요. 몇 번 가보니까 그냥 그게 다 그거더라고 보니까. 선교를 갈 때 얼마나 어둠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선교 날짜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 작정하고 기도 들어갑니다. 얼마나 어둠이 역사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서나 다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이번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깨달아야 될 텐데,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 옆에 있는 스태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은 없어요 사실. 근데 너는 가가지고 모든 집회 끝날 때까지 안심이 안 됩니다. 저녁에도 계속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 그때 안심이 돼요.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가. 그래서 어떤 때는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돈이 무슨 한두 푼 깨집니까? 근데 사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제가 아까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심장 쇼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심장이 제가 부정맥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호흡이 잠깐 중단이 돼가지고 제가 그 기도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식은땀이 나는데 쓰러질 것 같더라고 보니까. 정신 차리고 제가 기도 마치고 그 다음에 축도로 마쳤는데,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소원이 있다면 단에서 말씀 전하다가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또 선교하다가 떠난다든지. 그러면 뭐 아버지 계시는 그 나라 가는데 무슨 여한이 있겠어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명을 완수한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리브가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사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명을 어떻게 했어요? 완수했어요. 완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완수하고 주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했던 고백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사명이 있었단 말이죠.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이제 가도 여한이 없다는 얘기죠. 그 사명 마치고 가셔야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뭐 하러 왔니? 에이 하나님, 제가 처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내가 직장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충성했는데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많은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예수님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엘리에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완수하게 하시고, 우리가 100% 완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인생, 내 뜻, 내 쾌락,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떠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엘리에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